자, 오늘은 창세기 43강입니다. 창세기 43강 꿈꾸는 자 요셉. 어, 37장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만 또 이런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 인물 중에, 또 성경 인물 중에 뭐 다윗의 견줄만큼 많은 주제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참 우리의 신앙의 참 모델이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인도받아간 그 요셉,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델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언약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성공한다. 그렇죠? 문제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그랬죠. 노력하는 자마다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몸부림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게 응답받는 이 비결 중에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위치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위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5분의 1을 요셉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5분의 1을 요셉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한 1000년, 2000년 그 기간을 그냥 한 줄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이야기 같은, 요셉 같은 이야기는 또 길게 무려 10장을 할애해 가지고 또 이렇게 11장까지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나열을 해 놓습니다. 왜요? 요셉이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길게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언약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처음에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도 이제 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거니러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또 17장 6절에도 보면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왕, 만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한 후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요 이 창세기 15장에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미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섬기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죠. 네 자손이 이제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많은 자손이 이방 땅에서 이 400년 동안 객이 되기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4대 만에 출애굽에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는 그걸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75인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야곱과 75 가족이 그 애굽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이 특혜를 베푼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물론 노예로 있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러면 거기에 뭐 부인까지 자녀 한 명만 해도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최하 200만 명이 거기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요셉 때 이 모세에 이르러서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무려 장정만 60만 또 전체 인구 한 200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이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언약 전달의 이 사명을 요셉이 감당한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전달되는데 요셉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의 바톤이 유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것도 뭡니까? 레아의 아들, 그 유다에게 전달되거든요. 요셉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셉은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어요. 그 가교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 야곱이 붙잡은 그 언약, 그 언약이 유다에게 전달되도록 그 중요한 역할, 가교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요셉이 했다 이 말이에요.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그걸 통해 이제 그 언약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곱과 뭐 유다 이런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인물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요셉은 렘넌트 시기 때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정말 이 언약이 들어가서 각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성경의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확실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들어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들어가면 됩니까? 이것이 비전이 될 말.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언약이 확실하면 이게 비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멀리 있는 그 언약, 물론 성취될 그 언약을 앞당겨서 그걸 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언약이 요셉에게는 비전이 된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죠. 9절에서 보면은요, 이 꿈을 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6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렘넌트 시기에 요셉에게 들어간 그 확실한 언약이 그걸 앞당겨서 보고 기도할 만큼 비전이 되고 이게 어느 날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꿈으로. 그러니까 뭐 요셉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는 것이죠. 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 언약이 내 인생에 완전히 세팅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나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이 확실하고 그 비전과 꿈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런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한 언약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고 그러다 어느 날 평생에 확실한 언약이 딱 각인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세,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역할이 중요했죠. 요게벳이 정말 그 모세에게 언약을 젖먹이 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게 80세 노인 될 때까지 그게 확실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 한나가 붙잡은 나실인의 언약이 사무엘에게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렘넌트 시기 때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딱 이게 잡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링컨에게 이 갈라디아 3장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 각인된 거죠. 흑인해방 거죠. 그리스도 복음 앞에는 종이나 지주자나
그 누구도 다 하나다. 요게 딱 들어가 꽂힌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뭡니까? 7.8기 도전해서 결국은 이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인생이 세팅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이게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이미지로 새겨진 것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된 거죠. 프랙티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늦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바울에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될 때. 그래서 이 CVDIP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렘넌트 시기 때 이게 확실한 CVDIP가 딱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을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 왜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돼요? 이 부모랑 같이, 형제들과 같이 있어가지고는 이 언약 성취를 향해서 인도받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철저하게 홀로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왜? 이제 서밋의 자리에 딱 서야 이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죠. 노예. 이게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보지만, 위기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누명 쓰고, 이게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CVDIP, 특히나 언약이 확실한 자는 문제를 만나면 이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답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는 답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잖아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 75 가족이 고센 땅에 갈 때 그 바로 왕이 특혜를 베풀잖아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75인 가족들을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왕은 몰랐겠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줄,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줄 바로 왕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한번 가정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뭐 훌륭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보석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좋지 않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과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이 우리 후대만큼은 요셉처럼 정확한 언약을 심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만큼 이미지가 되고 그걸로 인생이 편집되고 세팅될 만큼 이거 절대 목표로 딱 두고 도전할 만큼 내가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이 바로 언약의 시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요셉의 그 가문의 특징이 뭡니까? 편애적이었어요. 특히 이삭과 리브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뭡니까? 이 자녀들을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더 좋아하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편애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태중에서 미리 봤죠. 태중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알았어요. 야곱이 앞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언약을 이을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알았다 할지라도 편애하면 안 되겠죠.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너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야. 잘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에서에게 알려야 되겠죠. 근데 그걸 딱 숨겼거든요. 숨기고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을 뺏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남편 이삭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거기에서 막 장꾀를 부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동생인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에서를 감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부부의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온수지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또 이 형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 분노와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죠.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 이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 직전에 이 임신한 상태로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때 요셉은 어린 아기였고 엄마 얼굴도 잘 모르는 나이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니까 더 요셉과 베냐민을 챙겼던 것 같아요. 특히 요셉에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요셉에게 더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아무리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내 라헬의 자녀이고 또 어릴 때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 할지라도 편애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좀 지나친 편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미움이 이제 동생을 살인하려고까지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는 그런 비극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그게 싹트면 어떻게 돼요? 증오가 되고, 그래 결국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이제 큰 아들이 그를 말리죠.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 저 우물에다 던져버리자. 그래가지고 우물에다 던졌는데 유다가 나서죠. 와,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배다른 형제인데 죽일 수 있냐.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때 유다가 그 요셉을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느끼게 됩니까? 이런 복잡한 가정사, 야, 저런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저런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인물이 나올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가문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복잡한 그 가정사에서 요셉이라는 그 보석을 통해서 언약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지 않느냐 그거죠. 야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죠.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오늘 2절에 보면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17세 때 이제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꿈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 형들의 곡식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과 11별,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셉이 마음에 딱 간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좀 실수를 한 거죠. 우리가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사람이 있잖아요. 또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뭐 이 소경과 같이 알아볼지 못한 기머거리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막 말하면요,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그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꿈을,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는데 그거를 품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형들에게 막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안 됐어야 돼요. 그거를 자기 혼자 마음에 담고 또 그래도 기도의 배경이 되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걸 이야기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전혀 이런 세계복음화 또
이 언약에 관심이 없는 형들에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형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형들이라면, 아 그래? 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 이 일을 우리 형들과 같이 하나님을 하기로 원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냥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형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형들이 네 앞에 절해야 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형들에게는 그게 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질투거리가 된 거죠.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전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라. 또 꿈을 꾸고 이야기하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11별은 누굽니까? 형들이 절하는 거죠.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근데 야곱은요 그 꿈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요? 야곱 개인이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거든. 그 12아들 중에 그 언약을 전달받아서 또 그 언약을 여정을 떠날 바톤을 이어받아서 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12아들 중에 야곱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꾸짖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야곱은 그걸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이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바로 마지막 기회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기 전에, 그래서 다른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와서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 전에 정말 이 렘넌트 시기에 요셉과 같이 요셉은 17세 때 확실한 언약이 딱 꽂혔거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언약이 딱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언약 예정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뭐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영적 서밋,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말씀, 그 속에서 뭡니까? 말씀의 핵심인 복음 각인되도록, 그리고 뭡니까? 기도가 정말 이 뿌리 내리도록. 저는요 참
기도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등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등산하면서 이렇게 딱 말씀도 묵상하고 또 요절 암송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이 등산하면서요 뭐 찬양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찬양해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도 제가 시간이 나와가지고요 다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딱 이제 봄도 되고 날씨도 춥지 않고 그래서 이 산에 가면서요 메시지도 듣고 그래서 주일 임마누엘 메시지 또 우리 주일 강단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위는 다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 안에만 있으면요 사람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은 이게 농도가 짙어진대요. 그래서 굉장히 폐에 안 좋대요. 그래서 뭐냐면은 집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막 들러들 가고 여러분이 막 산에도 가고 하세요. 둘레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복식호흡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이 김밥도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드시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지개를 펴시고 정말 영적 서밋,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한다. 말씀의 각인, 기도의 뿌리.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한번 이 둘레길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리버시티에서 이렇게 이 산 허리로 해가지고 쭉 이 뭡니까 둘레길이 딱 닦여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시간 되면 같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증인 체질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야. 이게 딱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한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확한 언약이 어느 날 찾아지거든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요. 이게 어느 날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어느 날 이게 딱 찾아지거든요. 정확한 언약. 이게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예정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이 흐름 속에서 나온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 또 우리 기도첩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 그 흐름을 계속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말씀이 정말 그 속에서 한 단어, 여기에 오히려 각인이 더 잘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기도첩에서 딱 묵상하면서요 한 단어를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럼 여기서 많은 기도 제목이 포럼거리가 나오잖아요. 한 문장 이런 가운데 이제 평생의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줘 보세요. 그때는요 조용히 한 말씀도 묵상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어느 날 CVDIP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되면은 너무 좋겠죠. 그 인물이 이제 누굽니까? 이런 이 모세, 또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
또 나의 현장, 이게 딱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에서부터 주시는 달란트, 하늘이 내리는 달란트,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문성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현장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인식, 이걸 보고 우리가 사명식, 그리고 파송식,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을 가지고 우리 쭉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이 창세기 또 메시지를 잘 인도받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